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자선이라고 번역했는데, 만약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저는 환대라고 번역할 거예요. 환대. 환대라는 말은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박대하는 겁니다. 박대하는 거. 이 말씀은 내가 움켜쥐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서 다 사라져버리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나눔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에다가 식물을 뿌려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3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축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제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손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하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환대가 아니에요. 그건 기브 앤드 테이크지. 환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힘센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기브 앤 테이크로 잘해주는 거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환대가 아니에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억지로 한 것도 갚아주시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로마 병정이 너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순종한 사람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릴 때 헌신도 헌금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복이 돼요. 환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환대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나눔은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남는 것 나누는 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게 나눔입니다. 헌금은 어떤 것을 헌금하는 거냐? 헌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 드리는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돈이 2배가 되면 내가 이 2배 된 거에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누구를 빌려준대. 내가 그 이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투자가 대박이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지금 내가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전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것을 쪼개서 드려진 헌신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에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7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눔과 환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8은 누굴까요? 이 8이 누군지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법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8번째는 누구냐면 내 이웃만이 아니고 물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데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메시지성의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쌓아두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축적이라고 해요. 하늘에 내린 만나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받는 물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많이 쌓아놓으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내 손에 있을 때 써야 돼요.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엉뚱한 데 빌려주지 마시고 그걸 드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목회하면서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오늘 내가 내 손에 있지만 이거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보통 이 격언을 주식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분산 투자하라. 한 군데다가 올인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하라는 말로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 이 말의 기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의 투자의 원칙입니다.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특정한 대상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네 긍휼을 널리 베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환대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 선지자로 환대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단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실천하십시오. 3절입니다.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쓰러지는 거, 환경 바뀌는 거, 그거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소신대로 살아야 돼요. 소견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견은 내 생각대로 사는, 내 견해대로 사는, 소신은 내 믿음 쫓아 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중심리 조심하세요. 덩달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혼자 안 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안 하고 해도 같이 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나 사람은 변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십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또 친구 따라 살지도 마세요.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메시지성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 주저앉아서 바람만 살펴보지 마라. 내 할 일을 해라.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마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나무 쓰러진 거, 어유 저 사람 쓰러지니까 어떻게, 좀 우리 교회 거목 같은 누가 쓰러졌네. 어유 저 쓰러지니까 어떻게? 거기에 막 휩쓸려요. 쓰러질 거 쓰러지는 대로 난 내가 길 가는 거예요. 내가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광야가 어려운 이유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광야를 어떻게 사냐면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가 보다. 혹은 친구 따라 살아가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눈치껏. 네. 대세를 따라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를 이렇게 준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어떡합니까? 멈춰섰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멈춰섰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때도 구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뭐 해야 돼요? 내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건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잖아요. 범람하면 건너야 됩니까? 건너지 말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물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는 기적을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할 때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메시지성이 이렇게 말해요.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건 있는데 어떻게 그 뼈가 자라고 어떻게 혈관이 이어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전도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다 알아. 본인이 다 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르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모르게 창조하셨다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MZ세대가.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꼰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단하지 않아요. 미리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잘 된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내 멋대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오만입니다. 겸손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고 너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라. 내일이 결국 어떻게 풀릴지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 일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일에 매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세옹지마 우리가 배웠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멸망한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부가 크게 달했다 그랬죠. 대박 난 거예요. 이 대박이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이 됐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흉년을 맞이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 축복받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라반이 사기꾼이에요. 막 부려먹기만 하고 딸 준대놓고 안 주고 그렇거든요. 막 일만 부려먹는 거 20년 동안.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시키면은 착착착 하죠. 그러니까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는 거예요. 야박한 주인이거든요, 이 라반은.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곱이 제가 벌써 20년 됐는데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촌 저에게도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무리 중에서 하얗고 갈색 이쁜 거는 내 거, 너는 아롱지고 점박이 못난이 네 거. 야곱은 그 못난이만 가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롱진 것과 점이 난 것을 많이 낳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예단하지 마시고,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가을 햇살.
지난주 가을 나들이 오래간만에 갔는데 햇살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 햇살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환희입니다. 기쁨.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오늘도 귀한 생명,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탄과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드라마 중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김혜자 씨가 나온 거고 한지민이라는 여배우가 나온 드라마예요. 눈이 부시게.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레이션으로 탁 올라가는 장면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김혜자 씨가 이 드라마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전도서의 지혜잖아요, 이게. 이 작가는 분명히 전도서를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고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 드라마 보는 사람도 이 눈이 부시게 환희를 감격하며 사는 지혜를 아는데 교회 권사님이 몰라. 교회 목사님이 몰라요. 삶의 감격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의 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전도서의 주제죠.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삽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오늘 내가 평범하게 보낸 하루의 삶이 어느 누군가가 그토록 꿈꾸던 내일일 수 있다. 그 하루가 어떤 사람이 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건강해지면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 꿈 좀 이루고 싶다.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전도서의 말씀이 똑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더 사랑하며 사시고요. 더 많이 웃으세요. 더 많이 감사하시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